많은 보살들이 법을 수행했습니다. 보살들은 법을 증득했습니다. 특히 경에는 관음보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관을 써서 지혜를 열었습니다. 법을 들을 때는 영화를 보듯이 들으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그저 들으세요. 여러분은 다른 관점을 접합니다. 법을 들을 때 듣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마세요. 법을 설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수용적이게 됩니다. 더 무한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불교에서 지혜를 열기 위해서 관을 해야 합니다. 지혜를 여는 방법은 법을 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여는 이점은 욕망이 줄어듭니다. 지혜가 더 많을수록 집착은 줄어듭니다. 지혜가 더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확신이 줄어듭니다. 자신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은 지혜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관음보살은 관법을 써서 그의 지혜를 열고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항상 자제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과거도 걱정하지 않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가 없을 때 장애가 없습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자제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제외합니다. 여러분이 통제합니다.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여여부동이라고 합니다. 여여부동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여여라고 했습니까? 그저 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여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불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불성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삼매입니다. 그들이 나를 쳐도 그에게 도로 튕겨져 나갑니다.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5가지의 자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명자제입니다. 밤에 노인이 옷을 벗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일 내가 이것을 다시 입을지 모르겠네. 아무도 수명에 자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애자제입니다. 중생은 과보에 따라 몸을 얻습니다. 반면에 깨달은 존재들은 업력이 아닌 원력에 따라 몸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업력에 끌립니다. 업력은 무엇입니까? 업보는 여러분이 하는 마지막 생각입니다. 죽을 때만 하는 마지막 생각이 업력입니다. 업력은 너무 강해서 죽을 때 특정한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으로 다음 몸을 얻습니다. 업력은 마지막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티벳에서는 그것을 조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들이 마지막 생각을 훈련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생각이 음식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악유계입니다. 명상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통증은 사라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축생계입니다. 마지막 생각이 여러분을 그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업력입니다. 그런 생각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라한이나 보살일지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면 낮은 계로 떨어집니다. 인과의 법칙은 공평합니다. 49일 동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49제법은 업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고 윤회하게 하여도 49일 동안에 복을 짓고 더 높은 길로 갈 수 있는 조건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매우 자비롭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불자만이 이것을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도들은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티벳에서는 마지막 생각을 조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업력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력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업력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업력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너무 확신합니다. 이를 업력이라고 합니다. 낮은 궤로 가지만 여전히 49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외부 도움으로 너무 늦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도 업력이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49일 동안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업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제 만난 스님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업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력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원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살이 원력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한 사람이 원력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깨달은 존재만이 자제하게끔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원력을 갖춥니다. 아라한과 그 이상에게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 자제는 세계 자제입니다. 몸을 선택합니다. 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구로 나타납니다. 왕을 가르치기 위해서 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몸이든 원하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자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마음의 자제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의 자제입니다. 지혜의 자제는 부처님의 지혜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자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면 완전히 자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을 명상해도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은 장애입니다. 부처님은 장애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장애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제합니다. 자제하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괜찮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제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도움이 성공적이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돕습니다. 보살은 단지 도울 뿐입니다. 돕고 나서 내려놓습니다. 도움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법을 수행할 때 많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이근으로 삼매에 듭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합니다. 관음이 깨달은 후 세상의 소리를 관합니다. 그리고 중생이 청하는 도움에 반응합니다. 그들을 구하고 그들이 자제하게끔 돕습니다. 이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관음은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합니다. 수행에서 첫째 자신의 해탈을 얻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을 돕는 것을 완전히 한 후 부처가 됩니다. 여러분의 수행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서방 극락 정토의 많은 사람들이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 세계로 돌아옵니다. 극락 세계에 가면 다시 돌아오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연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부처가 됩니다.